이제 12월이 조금 있으면 성큼 다가오게 되었어요.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제 저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밖에 나가보면 왠지 느낌이 회색빛입니다. 예전에 5월달, 6월달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굉장히 미세먼지도 없고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은 밖에 나가면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왠지 회색빛으로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으로 나가지 않고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으로 잡고 있는 이유는 오늘부터 4주간 대강절이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작된 절기로 4주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마음으로 또한 몸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4개의 초를 밝히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초를 밝히는 것. 이 첫 번째 초가 무슨 초냐? 희망의 초입니다. 희망의 초.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크리스마스가 왜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희망일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아실 거라고 믿지만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희망일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성탄의 의미를 4주 전부터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어느 때가 가장 기분 좋으셨습니까? 그런데 좋으셨을 때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은 굉장히 어두운 시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봐서도 세상에 이런 일은 정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없었다. 그리고 당연한 거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어둠으로 덮이는 이 시기, 이 어둠으로 덮이는 이 시기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첫 번째로 세상은 하나님과 그의 사랑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창조물들 중에서 유독 가장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들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창조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창조물 중에서 어떤 자들입니까? 가장 머리가 좋다는 자들입니다. 가장 뛰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구별하여서 지은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선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성경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이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성경 말씀에 적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하늘의 빛이 그들에게 비칠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따뜻하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만 해도 그리고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질서가 있었으며 그 속에 사랑이 있었고 그 속에 화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인간의 고난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왜 하나님이실까? 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을까?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입고 허락하신 것만 먹으며 허락하신 일만 하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었고 그곳에는 깨어짐이 없었고 그곳에서는 서로가 미워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간이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인간의 선택으로 여기까지 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시고 그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이 상황에 빠진 것이 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늘 위로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은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전쟁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어린아이가 굶어 죽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무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리에게 빛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소산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곳에도 저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책임을 지셔야 되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누구의 판단이었습니까? 인간의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판단입니까? 서로 미워한 것도 하나님의 판단입니까? 서로 질투하며 서로 빼앗고 서로 물어뜯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결단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타락한 결과인 것입니다. 저는 요번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굉장히 옛날에 있었던 사건인데 얼마나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하면서 얼마나 무서웠던 사건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목은 모르겠는데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이 나와서 그 패널들이 다른 패널들한테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게 그때 그 사건인가? 뭐 그런 거였어요. 제목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 오대양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대양 사건 기억나시나요? 1987년에 있었던 사건, 오대양 사건. 지금 이 비슷한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죠.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더라고요. 오대양 사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제 1987년도에 그 사건이 처음 세상에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볼 때는 흑백 텔레비전으로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이제서야 보급된 칼라 텔레비전으로 그냥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만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얘기해 주는 것 그것만 듣고 아 그렇구나 라는 것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사건들이 밝혀졌으며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사건들이 파헤쳐졌는지 더 이상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에 와서 다시 재조명하면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보니까 야 정말 지옥이더라고요. 지옥. 이 사건은 이제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완전히 다 벗겨진 사건은 아닙니다. 완전히 다 벗겨진 사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그 사건이 많이 조사가 돼서 이런 것이다 라고만 SBS에서 그거를 사건을 조사한 거예요. 이제 기자들과 또한 그동안 사건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방송을 해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오대양 사건으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그마치 32명의 사람들이 공장 천장에서 집단 자살을 했죠. 32명의 사람들. 근데 집단 타살도 아니고 집단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공장 지붕에서.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냐면 옷을 다 벗어놓고 어떤 사람은 알몸으로 어떤 사람은 속옷만 입고 서로 남녀가 뒤엉켜서 32명의 사람이 그 위에 천장이 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고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부셔서 내리잖아요. 32명이 올라가 있으면. 그래서 그곳에 뼈대 위에다가 할 수 있는 나무 판자를 올려놨어요. 그 나무 판자들을 올려놓고 그 위에만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무 판자가 다 합해서 몇 평이냐? 7평이에요, 7평. 7평에 32명의 사람들이 여름에 32명의 사람들이 여름에 그곳에서 3박 4일을 버티는 사건이 바로 오대양 사건입니다. 그거 이제 얘기를 더 나누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든가, 인터넷 찾아봐도 별 내용이 그렇게 잘 적혀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SBS에서 해줬던 내용이 대충 말씀드리면 거기 온 사람들이 다들 어떤 종교를 바라거나 아니면 삶의 안락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교주 박순재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신용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기만 하면 이자로 3분의 이자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3분의 이자를 꼬박꼬박 준다고 하면 누구도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돈 벌기 힘든데 그 박순재라는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꿔주면서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하면 꼭 그 여자가 박순재라는 사람이 3분의 이자를 쳐줘서 자신의 통장들에게 꽂아주는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받다 보니까 저도 그 중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는 그 채권자들 보고 와서 우리 공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함께 지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살면서 그곳에서 사회활동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 들어와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너무 큰 돈을 빌려줬고, 어차피 너무 큰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만 있으면, 그 공장에만, 오대양이라는 공장에만 있으면 삼부이자는 꼬박꼬박 받으니까 거기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순자가 그곳에서 교주로 활동을 했던 것이죠. 야, 그러면서 나중에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돈을 받으러 왔던 사람을 박순자가 시켜서 그 공장 사람들이 때려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것을 조사하러 왔을 때 그들이 다 천장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더운 여름날 3박 4일을 그 7평 남짓한 그 천장에 있는 나무 판때기 위에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순자는 거기서 있는 동안에 죽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똥오줌을 갈기며 죽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천장에 올라갔던 사람들도 올라간 사람들 말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밑에서 약간 86년 정도의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신앙심을 갖고 있었는지 저기는 천국이고 여기는 지옥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세상에 저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구나. 정말 뛰어나고 그리고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도 모여서 사단의 속삭임과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났더니 저런 사건도 벌어질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32명의 사람들이 그 천장에서 죽은 이유, 교주가 죽었는데도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은 이유, 갈 데가 없어서요. 갈 데가 없어서. 뭐 때문에? 자기는 오대양에다가 이 돈을 투자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끌어왔기 때문에 돈을 끌어와서 바치기만 하면 삼부이자를 주니까 더 많은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더 많은 돈들을 끌어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뭐 오빠나 친척이나 할 거 없이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다 끌어모아서 그 오대양 그 공장에다 갖다 줬던 것입니다. 계속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장이나 땅이나 이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였고, 그리고 이 천장에만 있으면 천국에 가겠거니 라는 믿음을 저들은 어리석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정말 영화의 내용들은 현실보다 더 순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는 현실보다 더 순하구나. 현실은 얼마나 더 지옥 같고 더 악독하며 더 추악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람들은 왜 거기에 올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우매해서, 머리가 나빠서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에 발이 묶여서 그곳에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돈을 이곳에 바치면 삼부이자를 계속 주는 것, 그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둠이 조금씩 들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위에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선택인 것을, 그들이 죄악으로 빠진 것을 우리 어느 누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비단 오대양 사건에 있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86명의 생존자들, 그 사람들은
그 천장에 올라가지 못해서 속상해서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게 믿겨집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에서야 인터뷰하면서 그때 올라가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야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올라가지 못해서, 그때 천장에 올라가지 못해서, 그때 죽지 못해서 아직도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86명의 생존자들이 얼마나 세상이 지옥 같은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에 의해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 세상을 돌아보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더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둠이 땅을 덮었다고 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신의 선택으로 죄에 빠져서 죽음으로 빠지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3절 말씀,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나라들은 네 빛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 빛, 여러분들 빛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무엇이죠? 바로 반사입니다. 반사. 우리가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빛의 반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김 권사님께서 굉장히 이쁜 옷을 입고 오셨고, 저희 원로 사모님께서 빨간 옷을 입고 오셨어요. 주황색 옷과 빨간 옷, 이런 의대로 색색 형용 옷을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이런 옷들과 검은색을 봤을 때 사실은 이게 빨간색이 아니고 검은색이 아닐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빨간색이 아닐 수 있고 검은색이 아닐 수 있고 그런데 주황색이 아닐 수 있긴 한데, 우리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반사되는 빛이 빨간색이 반사돼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것이 빨갛게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은 반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빛을 반사하는 자들이 되야 될 것입니다. 그 빛을 반사하는 자들, 그 빛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야 될 것입니다. 사실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어떻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자라면 아직 빛을 만나지 못한 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빛을 반사하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인가? 교회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교회로서 이 빛을 제대로 잘 반사하고 있는 교회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나라들은 자,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다시 2절 말씀 보도록 하죠.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위에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위에 나타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타난 것이 어떻게 된다고? 3절 말씀에 나타난 것이 이제 나라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들은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저 상황이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미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미국이 아시다시피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서 목숨을 걸고 이주한 사람들의 개척지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은 결국 더 나라가 부강해져서 많은 나라로 선교사를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지금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머물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자들이 되었었습니다. 198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흥 강사가 미국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었냐면, 이제는 우리가 모두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가르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 강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었는데,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전자제품 쓰지 않기,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전자기기 사용하지 않기. 그래서 그들은 그 부흥 강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여자들은 반드시 치마를 입었고 남자들은 교회를 올 때 바지를 입고 정장을 입고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드럼이나 아니면은 기타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언제나 바이올린이나 아니면 다른 악기들을 준비해가지고 오케스트라를 언제나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하나님께 원초적으로 찬양드리고 싶은 교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무조건 아카펠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조건 아카펠라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또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드럼을 치고 전자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서로가 경쟁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시기. 아카펠라로 아름다운 찬양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하면 오케스트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전자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가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며 많은 나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때였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1980년대, 90년대,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이 최강의 나라인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겠지만 예전의 미국이 아니죠.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남자가 남자와 결혼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할 수 있고 너무 복잡해서 저는 말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죄악들이 지금 미국에 많이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냐? 나를 통하여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운동을 해서?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사랑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좋은 소리 듣지 못합니다. 제가 봐도 아름답지 못해요. 크리스찬들이 아름답지 못해요. 근데 왜 크리스찬들이 아름답지 못할까요? 저들에게 사랑이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설교자들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을 전달하는, 말로는 전달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몸으로 전달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사회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 나타나고 있죠. 너무나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기에도 마스크를 다 벗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서로 다른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고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방역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돼요. 어느 예수님께서, 저는 모르겠어요. 어느 예수님께서 피켓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닿지 않는 이유 단 한 가지.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같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같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안아주며 살아가잖아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온전히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까요? 저런 천치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까요? 저런 사이비에 빠진 종교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그들 안에 사랑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저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세상을 밝히는 방법이 저기에 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중심에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밝히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라에 비치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며, 그렇게 되었을 때 나라의 왕들도 그 비치는 데 광명으로 나와서 우리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방법을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과학자도 또한 중요한 인물들도 크리스찬들에게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와서 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 되었을 때, 그때가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도록 하죠.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임했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럴 땐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왜? 우리는 그냥
모양만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임한 자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이 빛으로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오데아의 사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힘든 사람이 있었다면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도와줄 수만 있었다면, 저들의 고뇌와 저들의 아픔을 들어줄 만한 진정한 크리스찬이 옆에 있었다면 저들이 저렇게 지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모습은 매주 말씀드리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몸에 임하였다면 나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 돌아보시기 바래요. 한번 뒤에 보세요. 한번 저 뒤에 보세요. 저 뒤에 보시고 또 앞에 보시고 또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더 사랑할 수 있게, 그리고 저분이 우리 함께 더 사랑할 수 있게. 그러므로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풍성한 침묵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세상에 비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의 본질이 나타난 행동 양식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지에 나오는 것처럼, 자, 대지를 보여주죠.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땅에 덮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머리가 뛰어나고 똑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에 자신들을 맡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 빛이 어둠이 빛을 만났을 때 어둠이 다 사라지고 다 밝히 보여지는 것처럼 그 광명이 저들에게 비쳤을 때 저들의 모든 죄는 다 없어지고 모든 걱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것입니다. 저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함께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터전 속에서, 여러분들 계신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집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이미 비쳤습니다. 그 빛을 세상에 나눠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제가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빛을 비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드렸고, 자기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엎드립니다. 아멘.